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찬양드리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삶아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심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요한복음 1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지역은 주 산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성경에는 특히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예화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꼭 양과 목자의 비유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비유 하나를 들더라도 정말 그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비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양과 목자의 비유가 있는데 시편 23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시편 95편 7절에도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서 돌보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도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많은 표현이 있을 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직접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런 양에 대한 이야기,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아서 헤매는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의 심정,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도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무리를 안타깝게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번 목자 대신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향한 도전적인 그런 비유의 말씀이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목자가 누구냐? 그리고 너희들은 싹군 목자로 변신을 해서 백성들을 유린하고 백성들을 갉아먹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른 목자가 누구냐? 그리고 바른 목자와 바른 관계를 과연 맺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 목자를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바른 목자입니까? 오늘날 보면 이제 목회자들을 목자로 비유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목장, 구역 대신에 목장이라고 해서 뭐 1목장, 2목장, 무슨 목장 해가지고 구역을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뭐 여러 가지 목장도 나누고 뭐 셀도 나누고 하는데 다 똑같이 그냥 구역이거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구역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구역장, 구역 강사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제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목장이고 또 목자라고, 구역 강사를 목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목자라는 표현을 아무렇게나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너도 목자다 이런 개념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굳이 뭐 우리가 구역이라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목장으로 바꾼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목자는 오직 우리의 진짜 목자는 뭐 어떤 여러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진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그 목자 밑에서 나머지는 다 양들이고 그 양들 중에서 서로 역할이 있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뭐 우리가 너도 나도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성경의 어떤 질서도 파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 목자, 그 목자가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면 현재 우리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부족함이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이 안전한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성경은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거짓 목자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목자다라는 그런 표현보다 예수님이 진짜 목자인지를 누가 모릅니까? 물론 뭐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애써 부인하고 그럴 수 있지만, 거짓 목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정상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몰래 들어온 그런 절도와 강도 같은 자들, 거짓 목자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담타 넘고 들어오는 도둑놈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성경에 약속된 방법, 이것이 바로 문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분명히 언약하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된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이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양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목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양들을 속이고 그리고 목자 노릇을 하는 가짜 목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속셈이 뭐냐? 그러면 그들은 왜 양들에게 접근을 하고 가짜 목자 노릇을 하는가? 그들의 속셈은 바로 절도와 강도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따르는 자들은 거짓 목자들을
에게 절도당하고 강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인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함께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는 이들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성경에 그렇게 조심하라는 말씀들이 많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단들이 설치고 어떤 유혹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교회, 바로 우리 교회들이 올바르게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고 목회자가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 간다면 결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이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똑바로 구별을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뭐 따라가든지 말든지 그걸 거부하든지 조심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그 구별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사실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다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자기가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100% 다 거짓 목자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뭐 표적과 기사와 또 여러 가지 현혹된 그런 미사여구와 또 말씀 안에서의 그런 모순들을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풀어헤치고 그러면서 인간을 유혹해서 결국은 내가 목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거짓 목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문으로 들어오신 참 목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 말씀대로 말씀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오신 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문지기가 문을 열면, 오늘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라는 그런 표현은 그 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로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 목자들은 이 성경의 약속대로 온 자들이 분명히 아니고, 그리고 양들을 늑탈하고 양의 우리를 넘어온 강도와 절도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은 그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 관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들으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그것은 참 양입니다. 그 목자의 양인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을 하지 못하는 양은 다른 양이죠. 거짓된 그런 어떤 선지자나 거짓된 목자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양떼입니다. 불쌍한 양들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그 목자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소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목자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통하여서 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양들은
목자의 의도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원하는 것을 깨닫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목자로 삼는다고 하면서도 그 음성이 제대로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더 꼴이 많을 것 같고 목자 따라 다니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고 호기심,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혹해서 가면 거기가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면서 끌려가면 거기가 가시덤 부리고 낭떠러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 그리고 고집, 그리고 주변의 소음, 쉽게 말하면 유혹과 여러 가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다른 주파수, 잡음들, 소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일자리를 찾고 돈벌이를 할 때도 이거 하면 돈 번다, 저거 하면 돈 번다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여기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 뭐 부동산이다 아니면 주식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갈팡질팡하다 기준이 없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잡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양들은 목자의 음성대로만 움직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대로 움직여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꼴이 있고 그곳에 물이 있고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에는 모든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목자의 음성대로만 하면 어떤 위험한 일들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다니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잡소리들 따라다니다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 이것이 성공할 길인지 알지 못하면서 소경이 깜깜한 곳에 더듬거리면서 다니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인생 되고 그리고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목자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사명 중심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그 길로 직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한 고비가 다 넘어가게 되고 형통한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는 양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잡소리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단 사입이 세상에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음성을 따라서 갈 때 속아서 가는 건데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 심판과 진노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목자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땅에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수많은 거짓 목자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자신만이 참 목자다. 우리 교회만이 진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헛소리하는 것들은 다 거짓 목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양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절도와 강도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탄의 그런 사주를 받아서
교회를 유린하는 아주 더럽고 악한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짓 목자들의 최후는 멸망이고 그들을 따르는 자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분이 참 목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지금 너무나 어둡고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참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그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내 음성을 주님 앞에 들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음성을 들려드리고 내 필요를 말씀드리고 내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음성을 들려드리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잘 성립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음성을 들려드리는 그런 귀한 양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 음성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고 복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거짓 목자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의 이야기들, 세상의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 안에 순종하며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찬양하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참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주 안에서 꼴을 얻고 물을 얻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